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 그리고 소망, 17절에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그리고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막대라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값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망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든지 믿음 생활하든지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움에 처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망을 꽉 붙잡고 있게 되면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너지는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은 삶의 의욕을 느낄 수가 없는데 믿음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 사기꾼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로 바뀌죠.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곧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해요. 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입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꽃단장하고 그에게 거슬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많은 곳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삶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해주죠. 또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내가 백날 예수 믿으라고 이웃에게 전한다 한들 나의 삶이 엉망이면 절대로 예수께로 안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면 저분은 교회 다닌다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다는데 저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워. 나도 저분의 삶을 한번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가나안 땅에 정착?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자들이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딱 어려움 닥치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 하며 부르짖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이 되어버린대요. 아무 염려도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대요. 이렇게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온전히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믿고 난 뒤 잘 살고 있어. 나 죄 없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탓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심령으로 짓는 생각하는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첫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짖고 이런 것이 회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장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온전한 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행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회개만 하고 있어. 하나님 나 이거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꼴려. 나 회개 다 했어. 그리고 어때요? 그 옛날에 하던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 다 했대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돼지를 씻겼더니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눕고 개가 과식해서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 더러운 행동이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것에서 온전한 곳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현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내가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맞지. 하면 자기 생각대로.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 틀린 대로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한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면 고통에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니까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 오늘 31장 18절 19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송아지는 어때요? 멍에 익숙지 못하니까 막 뜁니다. 그냥 주인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막 뛰어요. 지 맘대로 그냥 날뛰죠. 징벌을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럴 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물어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고 입술로 고하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일을 못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왜? 너무나 힘드니까 괴롭고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6절에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식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서 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하면은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안 하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시채를 당나귀가 가시채를 뒷발질 탁탁 치 가시채를 쳐봤자 지 다리만 아프죠. 고통스럽죠. 이거 똑같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걸 알면서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교만입니다. 교만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교만은 머리를 뻣뻣이 쳐들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새 계약으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계약으로 소망을 보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느니 제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이 아니래요. 곧 평안이다.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 전에 미리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어야 자꾸 나갈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됐어요. 잡고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했다? 그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계약 파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 예수님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계약 파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큰 소망이 되는데 예수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난 죄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나는 나의 삶으로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심령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의 거를 갖고 싶어하고 했던 것은 없었나.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달리 완벽한 구원입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지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또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근데 사망이 그냥 꼭 죽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사망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좋을까요? 야, 지옥에 가서 그냥 힘차게 불에서 팔딱팔딱 뜨겁다고 뛰는 것도 좋아? 그 지옥에 가서 벌레들이 그냥 내 구멍이랑 구멍으로 그냥 막 휘집고 다니는 것이 좋다 보면 괜찮겠지. 탁하면 칠흑 같은 데서 엉금엉금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것이 좋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던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보석들이 쫙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습니다. 맑은 물이 흐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영생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온전한 회개하시고 온전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야만이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 소망을 갖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서 있는 것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따라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진정한 회개할 때는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할 때는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복입니다. 또한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 소견대로 네 곧